찬미수님, 성경 특강 시즌 1, 2, 3, 4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 2, 3는 성경을 읽기 전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 안 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이렇게 광풍이라고 그러죠. 비트코인에 온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400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영혼이 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기간이 주어진 거죠. 선택의 지혜. 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혼, 각혼,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혼은 쉽게 말하면 나무 같은 거, 그야말로 이렇게 생명 자체로 각혼, 느낄 수 있는 짐승 같은 혼은 각혼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 자기의 형제를, 부모를, 종족을 무덤에 묻는 종족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이 유일한데 그 왜 묻느냐면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죽음의 세계 이후에 더 좋은 세상에 가라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표현하시죠. 우리가 비트코인이 막 100만 원 하던 게 8천만 원 가갖고 그게 좋을까요, 과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8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막 널뛰기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많은 널뛰기를 하겠어요. 그냥 편안하고 고요하고의 평안을 누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느님을 안에서 잠심의 세계에 들고 마음의 따뜻함, 온유함 이런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막 돈에 미쳐갖고 그것도 이제 막 20대 젊은이들이 24시간 그 거래소가 돌아가잖아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소크라테스 독백을 읽는다든가, 칸트의 책을 읽는다든가, 또 우리 좋은 소설을 읽는다든가, 또 공부를 한다든가, 제일 중요한 성서를 읽는다든가, 이런 시간들이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게 과연 참 의미를 따라갈 수 있을런지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고 예언서를 읽어나가고 신약성서 사복음을 읽어나가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끝도 없는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과부들,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일 때도 저들을 배고프게 허기지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삶, 인간 서로끼리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하이라이트의 계명, 이런 서로 아끼고 걱정해주고 이런 삶을 살 때 뭔가 자존감이 충만하고 내 인간 존재가 더 드러나는 거죠. 비트코인 해갖고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그 번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버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창세기 31장 22절부터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해졌다. 그는 친족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가 이랫길을 달려가 길랏 산악 지방에서 그를 따라 잡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떠돌이 사람, 떠돌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길랏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다. 자, 천막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짐승 얘기를 했죠. 유다인들에게,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 소, 염소, 이런 낙타, 이런 건 절대적인 생명의 의지선이죠. 그런데 이 천막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블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작구적 해석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소와 양이 필요한지, 유다 광야에서 밀과 보리 수확하기는 힘들고 끝도 없는 초원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유다 민족들의 특성을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블사이버 성경대학에서 고대 근동지방,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공부했고, 아카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무슨 바빌론, 이런 얘기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수박 겉핥기였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양하고 심오한 문명을 이해해야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하느님의 의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으로 이젠 성경 본문을 읽어나가며 간단한 해설만 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천막 치는 일은 익숙합니다. 이 천막은 염소 가죽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자, 염소 여러분들, 우리도 염소 가까이서 보죠. 그 염소 가죽이 굉장히 질깁니다. 베두인들은 검정색 염소털로 천막을 만듭니다. 이들은 이 천막을 베트세아르, 털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염소의 털은 말랐을 때 통풍성이 우수하고 비에 젖으면 방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염소 가죽을 이용했던 거죠. 양 가죽으로는 뭘 한다고 그랬죠? 옷도 입고 북도 만들고 별걸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천막의 내부 구조를 보면 천막은 보통 직사각형 모형을 하고 있고, 이 천막을 염소 모피 휘장으로 둘 혹은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남자들의 숙소가 있고 이것은 응접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뒤로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한 칸, 두 칸, 세 칸, 야곱 같은 경우는 네 칸까지 천막을 쳤죠. 그러니까 천막이 굉장히 컸죠. 하인들이나 가축을 위한 방이 더 있기도 했습니다. 내실에 있는 여자들은 응접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응접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나누는 대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는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렇게 천막의 뒤에서 들었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들을 위한 천막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천막, 레아의 천막, 두 여종의 천막을 언급합니다. 31장 33절 우리가 읽어나갈 거지만 한번 그래도 여기 성서에 나온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알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 그러니까 천막 두 개를 쳐준 거죠. 부인을 위해서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놓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천막 얘기를 또 따라가 보니까 성서에 천막 얘기가 엄청 나오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천막의 내부 가구를 좀 보겠습니다.
청막은 정착된 집이 아니고 항상 이동하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천막의 기구는 간단합니다. 저도 여기 한번 천막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주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바닥에 까는 자리, 밤자리를 위한 요 혹은 돗자리 같은 침구가 있습니다. 이불은 입고 다니는 외투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도 외투를 담보로 잡으면 전혀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신약 성서 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천막 중앙에는 곡식 자루들이 쌓여 있습니다. 천막 안에는 맷돌과 곡식 빻는 절구도 있습니다. 맷돌도 있고 절구도 있던 거죠. 천막의 말뚝에는 물이나 우유를 담는 가죽 부대나 병이 걸려 있습니다. 물을 길러오는 일에 필요한 가죽 양동이나 항아리가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가죽으로 물을 넣으면 한 50ml에서 100ml 정도 넣을 수 있는 물이라고 그러죠. 주방기구로는 솥, 냄비, 양푼, 그릇들, 물컵이 있었습니다. 자, 솥이 있고 냄비가 있고 양푼, 이건 전부 다 구리 78, 주석 22 청동 제품입니다. 밤에는 올리브로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로 불을 밝히는 게 굉장히,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비쌌던 거죠. 아주 좋은 올리브 기름으로 잔치 때 아주 밝게 하는 혼인잔치 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 얘기도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낙타를 몰고 다니는 여유가 있는 천막 안에는 낙타의 장신구, 낙타 위에 앉는 거 있죠. 장구가,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걸터 앉는 의자 역할을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기 위해 라반이 천막 안을 샅샅이 살피고 있을 때 라헬이 낙타 장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34절에 저는 지금 달거리 때라 못 움직인다고, 미안하다고, 그것은 응접실의 소파에 앉아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화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로는 천막 안에 땅바닥에 이렇게 세웁니다. 땅에 구멍을 파고 불을 지피고 구멍 주위에는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는 취사도구를 올려놓고, 또 가능하다면 이렇게 산바리를 걸어놓고 주전자를 걸어놔요. 그래갖고 그 주전자로 자스민 차, 민트향 차들을, 광야에 가면 그거 많거든요. 그거 뜯어갖고 차로 마시기도 하죠. 천막 밖 가까운 곳에도 이런 화로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바깥에.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는 천막 안보다는 바깥에서 주로 음식을 요리하고 바깥에서 잠을 자고 바깥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천막은 굉장히 중요한 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천막 속에서 살던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천막, 이제 다시는 이동하지 않는 하늘 성막을 꿈꿔 왔던 것이고, 성수 안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막 짓기와 방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유목민들은 결혼한 신랑 신부를 위한 일 외에는 새 천막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염소 가죽 조각을 무어두었다가 낡은 천막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염소고기를 먹거나, 염소고기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염소고기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양고기도 굉장히 양기를 돋우는 건데 염소고기도, 그래서 미국에는 보신탕이 개고기가 아니라 염소고기를 보신탕이라고 하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먹죠. 한인들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유목민들도 염소고기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염소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제 염소고기 먹을 때마다 가죽을 다 모아두는 거죠. 조금씩 새 조각을 붙여 수리하는 천막은 아들에게로 대물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천막이 되면은 뭐 50년, 1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가죽이니까. 천막 식구가 늘거나 부자가 되면 기존의 천막에 다른 천막을 이어 새 집을 만듭니다. 다른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천막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는 문제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사야도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이 천막에 대한 설명을 잘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천막터를 넓혀라. 내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라. 내 천막을 하는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그러니까 천막이 점점 커지는 것은 민족의 번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54장 1절을 보면 환성을 올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즐거워하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 그래갖고 내 후손이 문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천막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잘 묘사를 했던 거죠. 천막은 유목민의 집입니다. 천막은 움직이지 않는 집 개념이기보다는 하룻밤을 보내는 일시적인 피신처, 쉘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약속의 땅에서 천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춰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에서 떠돌아 다니다가 하느님의 튼튼한 도성에서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천막 생활에서 영구적인 천막을 비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또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오로 역시 천막과 영원한 집을 대조시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는 이 지상 천막 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천막 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종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막을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또 유대인에게 천막은 보호와 평안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자주 하느님의 임재를 장막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자에 계신 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펴실 것입니다. 요한목시록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덮는 천막. 하느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 천막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산악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길랏 산악지방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노동을 착취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내가 손북 이것도 양으로 했다고 그랬죠.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네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게 해주지도 않았는가? 자네가 한 짓은 어리석기만 하네.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였네. 그런데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그리워 떠났다고 하지만 내 신들은 어째서 훔쳤는가? 이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성경 강의하면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갑니다. 36절.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다그쳤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착스레. 그러니까 야곱이 지겨웠던 거. 20년 동안 처가살이한 게 지겨웠던 거죠. 악착스레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장인어른 집안의 기물 가운데 무엇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저의 친족과 장인어른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들 우리 사이에 시비를 가리게 하십니다. 저는 20년을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은 유산한 일이 없고 저는 어른의 양떼에게 순양들을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찢긴 것은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아주 못된 장인인 거죠.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광야가요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이스라엘의 낮에는 막 한 27도, 28도 내려가는데 밤에는 거의 0도까지 떨어져요. 저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봤는데 그 이제 천막 바깥에 불을 떼놓고 안에서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나와갖고 불 떼는데 나와갖고 불을 떼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 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라헬하고 레아, 원래는 라헬을 더 사랑했죠.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야, 정말로 지독한 장인이죠.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쳤다고 그래요. 제 아버지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생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천막 이야기, 또 야곱과 라반의 이제 이야기, 이제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